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 찬미 받으소서 주간이라는 걸 맨 처음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미없는 방송, 그러나 조금은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제가 이것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좀 특이한 주간이잖아요.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지내자고 하셔서, 물론 다른 주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주간에는 찬미 받으소서라는 교황님의 회칙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 주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있나 봐요. 찬미 받으소서 주간 프로그램들이 아마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 눈길을 끌은 것 중에는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운동, 이런 거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윤을 막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 기업, 그런 기업들이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아주 나쁜 영향이 되고, 그건 도덕적이지 않고, 그런 내용으로 주교회에 제안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라는 내용이죠. 목차는 신앙이 주는 빛, 성경적 설명의 지혜, 세계의 신비,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보편적 친교, 재화의 보편적 목적, 예수님의 눈길, 이렇게 7가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더 많이 닿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피조물에 관한 복음, 복음과 피조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구온난화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과 복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주는 빛, 생태 위기가 복합적이고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셨어요. 생태 위기라는 것이 복합적이고 그 원인이 다양하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황님의 입장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생태론적 의무를 더 잘 깨닫는 것은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리고 성경적 설명의 지혜. 성경 안에 생태와 관련된 내용 창세기에 나오죠. 교황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 사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사유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유와 사랑은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온 지구,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공동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생태와 다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지배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강하게 부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텃밭이나 이런 것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농사를 지어보면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할 때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심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심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 또 밭의 특성이 지을 수 있는 곡물들을 결정하죠. 그래서 지역 특산품이 있는 것이죠. 시애틀이나 이쪽 근처에도 지역 특산품들이 있죠. 파나 고추 등 어떤 작물들은 한번 지었던 곳에는 해거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 않고 또 한 해를 건너서 심는다든가 해야 되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그냥 심으면 농사가 거의 잘 되지 않습니다. 인삼도 한번 심고 나면 몇 년을 그 밭을 묵혔다가 다시 심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라는 거, 땅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자연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연 또는 세상 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권한은 하느님께만 있는 것이다 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셔요. 하느님께 속한 땅에 대한 책임은 지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법과 이 세상의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느님께 속한 땅이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대한 책임은 지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법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화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에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 말은 재화라는 것은 돈이나 이런 그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의 재화, 땅의 소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화폐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먹는 거 필요하고 많이 먹진 않지만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닭을 키웠었어요. 닭도 키워보고 오리도 또 돼지, 토끼, 또 집에 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요즘 가끔 그린레이크를 돌다 보면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새 종류죠. 부화를 해서 병아리들이 많이 나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어미닭과 병아리.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발로 흙을 파고 하는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닭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동물 복지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본성의 본능.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닭의 모습은 모이를 쪼아 먹고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고 땅을 파고 흙 목욕을 합니다. 흙 목욕. 흙으로 몸을 온통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죠. 어렸을 때 봤던 오리의 모습은 저희 지금은 고풍저수지인데 지금도 저희 본적은 고풍리 53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풍저수지 속이죠. 앞에 냇물이 있었고 그 냇물을 향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집에서 키우는 오리인데 떼를 지어서 그 냇물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면 돌아오고 그랬어요. 저녁에 돌아오지 않으면 오리 찾으러 나갔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리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하는 오리, 닭, 소, 돼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그렇게 키우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교황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곡물 30kg 정도가 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밀림을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죠. 저는 또 어렸을 때 보았던 행복한 동물들의 모습과 현재 키우고 있는 공장식 사육의 차이점 때문에 동물이 스트레스 안에서 키워진다는 것을 많이 알고, 그것도 하나의 고기를 덜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도축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고요. 도축장에도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고기를 덜 먹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백질은 콩자반, 어렸을 때 콩자반 좋아했는데 콩자반에서 충분히 보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생명체들, 나무나 이 공동의 집 안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의 고유한 가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본성에 맞게 클 수 있도록, 본성에 맞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황님께서는 독일 주교님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피조물들에 관하여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독일 주교님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과 완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피조물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교황님이 77항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네. 이는 세상이 결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니 혼돈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며 세상을 더욱 찬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또 땅이, 그 안에 공동의 집안의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단의 결과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그것을 만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결정 장애 같은 것이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려면 참 어렵고, 그렇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고민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 어떤 것도 그런 결단을 통해서, 결단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혼돈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사랑이 질서입니다. 하느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는 근본적 동력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됐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피조물의 활동, 이것이 이제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81항에서 우리는 저마다 인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하느님과도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데 따른 질적인 새로움은 하느님의 직접적 행위를 전제로 하고 또한 생명을 이끄시며 하느님이신 당신과 인간이 너와 맺는 관계로 이끄시는 특별한 부르심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이 말씀은 물질 세계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등장, 이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또 다른 너로서의 인간의 관계, 그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과 물질과의 대화,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십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소중한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 환경 중요하고 또 하느님께로부터 자연과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안에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자연을 존중하고 이 공동의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3항에 보면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황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빛나게 해주시는 초월적 충만 안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도착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 공동의 도착점을 향해서 가야 되고, 거기는 곧 하느님을 향하여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존재하고 거기에 필요해서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피조물도 아름다웠고 사람도 아름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람과 또 피조물이 공동의 도착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들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께로 인도하라는 부르심과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시애틀 여러 곳을 다녀보면 저는 산도 좋아하고 특히 자연을 좋아합니다. 여기는 성당 주변도요, 온통 나무예요. 나무.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숲속에. 그 다운타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아주 넓은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숲속에 나무
울창한 숲속에 집이 띄엄띄엄 한두 채씩 들어서 있습니다. 또 가까운 데는 PCT가 있어요. PCT,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그래서 이 지각 활동에 의해서 생긴 큰 산맥인데 여름까지 눈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나무나 숲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호수 가보면요, 호수물이 정말 유리같이 맑습니다. 속에 오염물질 거의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노력도 있겠죠. 제가 한국에서도 등산을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산에 가면 참 맑은 물이 흘러요. 제 바람은 이 맑은 물이 바닥까지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은 바로 오염이 되고 제가 사는 곳을 지나가면 바로 오염이 되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그 아래에서 물을 막아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오염 안 시킬 것 같아요. 내가 버리는 물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생각, 내가 버리는 물로 다시 내가 세탁을 하고 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 물 쉽게 더럽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꼭 물을 길어다가 썼어요. 저희 집엔 샘이 있기도 했지만 뭐 없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샘에서 길어다 썼는데 제가 언젠가 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집마다 수도를 놓지 말고 아파트 단지 중간에 수도 하나 놓고 각자 물 떠다 쓰자. 그러면 아마 우리 물 엄청 아낄 겁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손을 씻은 물을 쉽게 흘려버리지 않고 이것을 어디에 또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용하는 이 물, 내가 사용하는 공기, 이 전기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지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86항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해와 달, 전나무와 작은 꽃 한 송이, 독수리와 참새, 이들이 무수한 다양성과 차별성의 장관은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피조물들에 의존하며 서로 보완하며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완전하지 않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89항부터 보편적 친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복음의 기쁨 215항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의 사막화는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또 동식물의 멸종은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에 대한 온유, 연민,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이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올바로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황님의 관점입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교회는 사유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세상은 후손들에게 빌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러면 후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차용증을 받지 않고 빌려 쓴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모순이죠.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로 많은 종들이 멸종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 또 우리 공동의 집을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과연 우리 후손들이 써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황님께서도 그런 결단의 시급성 때문에 이런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음에 3장, 4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찬미받으소서를 생각하는 아일찬 아침을 하루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